예, 오늘 말씀은 인생 성공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이미 성공자구나 하는 것에 결론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서론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면 계속해서 서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론 인생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서론 인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15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 내용이 15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렀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떡을 두고 왔다. 이거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서론 인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인생 성공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 인생이 어떤 것이냐, 본론 인생이 어떤 것이냐, 결론 인생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서론 인생은 무엇을 위한 삶이냐? 떡입니다. 떡. 세상에 육신의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적으로의 성공, 이 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표적이 중심인 거예요. 표적이 어떤 겁니까?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했다,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것이 어떤 기준이 자꾸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우리 인생을 두고 나의 믿음을 복음 안에서 서론적인 것에 내가 붙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바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행위 중심, 율법 중심, 전통 중심 이런 것에 딱 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 부활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적인 것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뭐냐면 문제는 행위, 율법, 전통 이런 것에 잡혀 있는 거죠. 선민사상.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당시의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믿음도 있는데 영적인 것에 무지한 겁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전부 세례 요한도 아니면서 세례 요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손가락질하죠. 저런 사람이, 저런 목사가, 저런 대통령이, 저런 장관이 전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가 더 이렇게 심하게 정의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요. 기준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엘리야 같은. 그래서 신비적인 것 이런 거 보면 다 따라가죠. 이번에 그 허경영 당에서 엄청나게 그 많은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중에 여성 후보를 30% 이상 내면은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8억 4천만 원인가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후보들을 많이 냈어요.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우리 도훈이, 지훈이는 걱정이 없는데 매달 150만 원씩 받고 1억도 받고 수능도 없어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 자, 그런데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그 100궁, 200궁, 300궁, 400궁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로 바로 갈 수 있다고. 100궁을 보여주겠다고 허경영 나와가지고 자 보시죠. 공중으로 뜬 막 공중부양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정신과 진료를 아주 심하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거기 하면 거기에 확 뒤집어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서 돌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신비적인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받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적인 사고요.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의 그 상태, 민낯들이 막 이렇게 많이 드러났죠.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또 이렇게 그 인간 중심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인간 본연의 그 자연적인 모습들이, 창세기 3장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놔버려 두고 이렇게 나온다든지 막 이런 것들 막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어찌 하든 상관없이 자기 것 다 쓸어가가지고 전부요. 그런데 눈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상황에 발생이 되면. 그리고 선지자, 이론과 그리고 어떤 그 교훈과 그리고 어떤 법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삶의 모습의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뭘 못 이기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 대적이다, 세상이 대적이다, 내 자신이 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12가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왜냐? 이런 서론적인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완전히 이것이 우리의 옛 틀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틀, 새 틀을 말씀했죠. 그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그리고 8. 하나님께서 이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14절. 여기에 인생의 결론 낸 자리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4. 제가 이거 세 가지 3능력이라고 얘기했죠. 말씀의 능력, 이름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24.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답이요. 그리고 25. 네 가지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그리고 흑암의 역사를 깨버리는, 그리고 말씀의 역사. 영원, 동그라미 2개입니다. 영원한 것.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 응답. 그러니까 나의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우리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날마다 이룰. 그리고 237 나라.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 그리고 치유 237 나라에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서론 인생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보고 CVDIP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의 꿈을 꾸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프랙티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서.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본론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게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킨 성공의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론은 인생의 성공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죄와 저주, 재앙, 이 땅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아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생명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삶으로,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를 살도록, 생명 갖고 그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것이 본론 인생이요 성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사는 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서론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도자 예루살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복, 분복이다. 그것이 이 새 성경에서는 몫이다. 그 너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이냐? 이걸 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참된 복. 하나님의 복은 바로 복음이다. 여기에 결론 난 인생. 이게 성공한 인생, 성공자의 인생입니다. 자요. 그 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복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다. 임마누엘이 바로 복이다. 그 복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팔복을 얘기한 거죠. 영적인 것,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쭉 얘기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은 이 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복이 진짜 인생의 참된 축복이 어떤 것인지 답을 가진 거예요. 전부요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분복, 세상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의 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의 신앙이 반석이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교회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최고의 답이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답이었습니다. 교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전도운동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교회,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교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만약 이거 알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 거죠. 분명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이 에덴 동산을 너는 경작하고 뭐하라고요?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진짜 어려움은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 성공된 인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배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가진 열쇠, 교회 다니는데 복음 아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 줄도 아는데 교회의 답도 아는데 사단의 역사도 아는데 열쇠, 기도에 힘과 능력 없으면 계속해서 이미 성공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속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요. 기도의 비밀.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이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세상은 이 아래 묶여 있다. 이 사실 알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안 그러면 여전히 서러운 인생 산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게 뭡니까? 복음의 답을 가진 거예요. 이 교회와 사단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뭡니까? 이게 전도의 답을 가진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열쇠, 기도의 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은 복음의 답, 전도의 답, 기도의 답을 가진 거죠.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된 인생입니다. 자, 결론 인생입니다. 결론 인생. 우리가 본론의 답을 가지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사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을 통해서 이 결론 인생의 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뭐요? 고난받아야 될 것과 죽임 당할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론 인생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다. 이거 말씀한 거죠. 그런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구나. 사람의 일에 잡혀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계속해서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나로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절대 가능.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목숨 걸 일.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어떤 거냐? 어디에 목숨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목숨 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 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 나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24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24해야 되겠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숨 걸 일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기에 이걸 결론으로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들과 함께 내가 영광 중에 다시 올 때 재림하는 그때에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이걸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확신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각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방향 맞춰 한다면 그 열매를 맺게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증거잖아요, 이 시대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말이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으신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내가 빠졌어요.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내는 빠져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내가 처음 복음 받고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렇게 딱 따라다녔는데 그때 강설업 교회죠. 지금 예원교회. 거기에서 그 핵심을 하는데 핵심 그 앞에서 그 서명 이렇게 받아요. 그 서명이 뭐냐면 부산에 있는 당시 동삼제일교회죠. 동삼제일교회가 35평 땅을 교회에 있었잖아요. 35평 교회에 있었는데 3,500평 땅을 사기 위해서 그 서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서명을 했어요. 거기서 딱 100배죠, 그죠? 100배 전도운동 하는데 35평인데 3,500평 전도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현세에서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시리라. 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론 인생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본론 인생이 어떤 것을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뭡니까? 이 결론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겁니다. 지금 우리 메시지, 저는 이제 그걸 메시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로는요 다 믿어요. 그런 우리가 후대들도 많이 봤는데 대학 때 엄청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이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 가지고 그리스도면 끝났지, 그리스도면 끝났고 전도운동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 왜 저래 이래 판단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로 다 하고 근데요 시집가고 장가 가가지고 조금 시험 드니까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라 이거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전도할 일이 있다면 전도 현장으로 가고 기도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기도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교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도 내놓을 수 있고 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것을 다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현세에 100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상급이 있다. 이거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적하에 사는 삶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이 일을 산다라고 하면 결코 헛되지 않단 말이죠. 이 땅에서 또한 헛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왜 내 인생을 전도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내 삶과 우리의 경제와 내 인생과 자녀를 내가 내놔야 되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답을 딱 가지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 봐야 될 것은 왜 안 주냐 이게 아니라 나는 서론 인생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로 본론으로 내가 알아야 될 그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평안하지 말고 고민하라. 뭘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 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나는 정말로 인생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데 나는 아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어떤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서론이 무엇이며 본론이 무엇이며 결론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알고 믿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